오늘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아이에게 제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이 아이가 오래전부터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정확하게 말하면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나온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는 아이였는데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교회를 못 나오잖아요. 교회를 나오지 못하니까 온라인 예배를 계속 그 아이가 스스로 챙겨 듣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챙겨줘야 하는데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배를 데리고 오던 어머니가 너무 바쁘고 그리고 지금 그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믿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님 믿는 거를 미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아이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믿음의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아이가 잘 지내는지 너무나도 궁금하고 이제 어떻게 또 코칭을 해야 되는지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가 전화를 잘 받더라고요. 맨 처음에 전화를 안 받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화를 잘 받고 그리고 이야기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얘기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친구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11시에 전도사님이 온라인 예배를 보내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자 이러니까 이 아이가 예배를 드리는 거나 교회를 가는 거는 이제 미신을 믿는 거나 같다고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이 아이가 다시 예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더욱더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 당시에 뭐 하고 있어? 하고 물어봤을 때 뭘 하고 있었냐면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얘기를 해보니까 게임 오래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게임도 오래 했대요. 그런데 게임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의 그 마음에 주님이 사라지고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 것들 또는 어두웠던 것들이 다시 한번 들려지고 있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아이의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는 지금 이제 사순절 말씀을 한 장씩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이가 사순절 말씀 묵상을 놓치니까 그렇게 속상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말씀을 놓치고 그리고 한 장이라도 못 읽으니까 그렇게 속상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어떤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뭔가 맞다 틀리다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삶의 방식이나 살아가는 방향이 정말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능력이 생기면은 이제는 어둠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빛 가운데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두움을 생각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특히 성경 속에서 어두움을 이제 다룰 때에는 정말 예외적으로는 이제 평안을 다루기도 하지만 그런 것 외에는 오히려 축축함 또는 기쁨이 없는 또는 소망이 없는 슬픔 또는 미래가 없는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반대로 빛을 다루면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둠에 있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라. 너희들이 빛 가운데로 걸어야 한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빛의 자녀로서 행동하라 라는 것과 우리가 인생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사춘기 때 하는 그런 정체성의 문제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이신가요? 예화들 중에서는 이런 예화가 많아요. 어떤 거냐면은 그전에는 인생을 막 살다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삶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이제는 나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걷어내시고 그리고 이제는 끊임없이 밝은 빛으로 걸어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서는 이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말씀 위에 보면은 음행 또는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 그리고 누추함, 그리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들을 버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에베소서 오늘 본문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맺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그리고 각자의 삶을 살아나갈 때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범하는 죄나 아니면 그런 행동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리석은 말, 예를 들면 사람들한테 농담 같은 거 잘하잖아요, 우리가. 또 희롱하는 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놀리기도 하고 이러지만 그게 농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것이 서로에게 인격적으로나 서로의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어서 그것들을 금지하라고 하지만 성경 속에서는 그것이 어둠이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속에, 너희들 삶 속에 그 어둠이 들이우지 않도록 그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사도 바울 시대에도 지금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나 끊임없이 어둠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덮으려고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어둠으로 물들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그 교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할 것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하면은 바로 이렇게 세간경교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고 그러한 환경은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으로 또는 우리에게 세간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드시 예비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무언가 우리에게 요청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피할 길과 감당할 길을 반드시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나님은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는 어둠과 대칭을 이루며 빛을 아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빛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빛 안에서 그 빛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 빛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놓치려 하고 말씀을 놓치려 하고 또는 그 심령을 놓치려고 하면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환란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것이 완전히 분명히 달라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과 이제는 내가 그냥 그런 정체성 없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있기 전과 그리고 있고 난 그 후가 그 변화가 분명하게 있어야 하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빛처럼 작용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으로 질적인 변화를 이루었음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말씀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화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이라는 책을 집필한 김선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인터뷰를 보니까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다가 시각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김선태 목사님은 9살 때에는 볼 수 있었지만 6.25 전쟁 와중에 수류탄이 터지면서 부모님을 잃고 두 눈도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러한 욕설을 밥 먹듯이 먹었는데 어떤 욕설이냐, 이런 급살 맞아 죽을 놈 또는 벼락 맞아 죽을 놈, 이렇게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김 목사님은 그하로 수많은 비난과 욕설을 들었지만 그리고 자라나면서 끊임없이 동냥을 하면서 살아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여러 번 자살도 시도를 하고 때때로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목사님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음성이냐, 죽지 마라, 네가 자라서 옛 이야기를 하면서 살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모진 길을 헤쳐나갈 수 있었고, 그분은 지금은 실로암 안과 원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무려 32,000명이나 개안 수술을 시켜주는 빛을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막사이 상이라는 상도 받을 만큼 목사님은 굉장히 자신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들려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나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참으로 가난한 사람이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두 눈으로 빛을 잃고 친구도 잃었다. 심지어 친척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으며 희망도 재산도 잃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잃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을 찾을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도 이분은 매일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두 눈을 먼 것은 우리 인생의 최대한의 그 고통일 텐데 끊임없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주신 그 은혜를 이제는 붙잡으면서 새로운 빛의 역사를 쓰고 있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성경 속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빛의 열매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대비해 보게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빛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9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따라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닮아나가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착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 자비, 그 관용, 이런 것들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이제는 천국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용서와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특별히 착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 때문에? 바로 하나님 때문에 더 인내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오히려 위로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닮아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로움은 실수가 없으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며 실수가 없듯이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의롭고 공의로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끊임없이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나가고 지금 사순절 말씀 묵상하고 있듯이 이제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도록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말입니다. 셋째로 진실함은 거짓과 가식과 위선과 같은 어둠이 우리에게 두려워지지 않는 그러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허풍을 많이 떨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허풍이 들어가지 않거나 가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얕잡아 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더 많은 재물 또는 더 많은 권력 또는 더 많은 이 세상에 무언가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쓴다면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갖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진실되다 얘기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실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교훈이 끝이 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이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한순간에 그 순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을 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 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나간다고 애쓴다고 하지만 뭔가 우리의 그 용의 영린 같은 그런 것들을 탁 건드리게 되면 얼마나 발작하듯이 확 화를 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것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 덮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을 끊임없이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하심은 언제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 힘들 때, 슬플 때, 고난을 만날 때, 환난의 때에도 주님의 그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길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끊임없이 어둠으로 돌아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잠을 자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우리를 힘겹게 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베푸시고 예비해 놓으십니다. 때로는 천사들로, 때로는 환경을 만져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나아갈 그 길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백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 시대 때 여호와와 바알 우상 숭배를 놓고 머뭇거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지 못했던 것처럼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차지도 덥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결국 침을 뱉어서 그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걸어나가는 그 인생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빛이 이제는 내 안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사업장에 더욱더 드러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는 기적의 역사를 맛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 나가고 그 성품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환경들 속에서 그 만져나가시는 빛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빛의 역사를 체험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기쁨과 은혜로 귀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은 빛의 자녀로서 살아나가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이 있고 그리고 그 빛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빛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움과 착함과 그리고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빛의 열매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백성들로 끊임없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그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살아나가게 하사 정말 어딜 가서도 주님의 그 빛을 전달하고 놀라운 빛의 역사를 쓰여지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과 그리고 그 심령들과 환경들을 만지시고 그 빛으로 더욱더 환하게 비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